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있어서 전도자의 영적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또 신학교 강의 잘 마무리를 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약을 계속해서 제가 강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윤석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강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입니다.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이제 계속 하나씩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들어갈 때는 아마 사사기를 강의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집에서 늘 구시렁거립니다.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괜히 이제 전부 다 주석부터 꺼내가지고 하나씩 뒤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면서도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한 뭐 7강의, 8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은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은혜도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들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한 장 한 장을 다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호수아면 1장부터 끝장까지 전체적인 부분들도 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배경과 주제들부터 신학교 강의니까 뭐 무조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맨날 준비할 때마다 두들두들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근데 참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가서 강의할 때도 이제는 뭐 걔가 계속 강의를 하니까 잘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심도 많이 서로 소통을 하고요.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뭐 그러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또 이제 청소년 집회를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처음에 가서 청소년 집회 해야 되니까 한 모아보라 그러니까 몇 명 모이겠냐. 그 준비하는 팀들이 한 300명 목사님 모을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300명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껏 그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서코 목사님이 주로 준비하는데 본인 딴에는 믿음 내 가지고 한 300명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라 했냐? 300명 택도 없다. 500명 모으라는 게 뭐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 어서계기로 야 500명 모아야 되는데 덜 모으면은 덜 모으는 숫자대로 1부씩 벌금이다니 400명 모으면 이 100불 벌금 내야 된다고. 하여튼 고려해서 무조건 모으라고 기도하겠다고 또 이야기하면 또 알아듣거든요. 아멘 그러고 또 준비한대요. 쭉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 본인은 이제 300명 생각하고 우리 신학교에서 모이면은 최대한 넣으면 300명까지 들어가거든요. 500명 모으라니까 그 장소가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캄보톰 신이 거기에서 제일 큰 교회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 겨우 수소문해가지고 목사님 500명 들어가는 교회 모았다 그러더라고. 이게 섭외를 했다라는 거 알았다고. 근데 신청이 들어오는데 500명이 넘어가고요. 600명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숫자가 택도 없죠. 그래서 또 자기가 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6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또 찾은 거예요. 겨우 찾았는데 여기가 예식장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크고 이제 고급진 예식장이거든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한 2,000불 가까이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소코 목사 좀 이상한 놈이면 2,000불 할렐루야 하고 어차피 지도 늘어가는 거 아니니까 돈은 우리 이제 캄보디아 후원 이사들이 다 주는 거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진실하냐면 거기가 사정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최대한 깎으려고. 참 감사하게도요. 그 담당자가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 집회한다. 너무나 중요한 집회다. 캄퐁톰에 이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양반을 하나님이 작업을 했든지 절반도 안 되게 깎은 겁니다. 700불로 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 와서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애들이 여러분들 640명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입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64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마 감동이 잘 안 되겠죠. 우리 랩런트 집회하면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른까지 10,000명 온다 그러는데 그거는 한국 이야기고 저 시골에 그죠? 캄보디아에 있어요. 여러분들 딱 가가 애들 찬양하는 것 자체만 봐도 울컥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 되고요. 그래서 자 함께 은혜롭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청소년 집회를 우리 1년에 2번 하는데 메인은 여러분들 11월 달에 왜냐하면 11월 달에 캄보디아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광복절이죠. 이게 독립기념일이라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제 다들 이제 국경일이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죠. 그러니 이제 마음껏 애들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권사님 2분하고 김석희 집사 갔는데 아마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로 좋았다 그럴게요. 진짜 은혜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 11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가지고요. 예, 같이 가면은 진짜 여러분 이게 선교구나 너무나 그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년 11월 달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요. 또 현장 보고 그리고 중심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 우리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이죠. 로마로 전환되는 드로의 교회 응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 왔을 거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응답이 무엇인가 이것도 핵심되지만은요. 그 이전에 내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니까 정말로 로마로 전환되는 응답을 받기 전에 진짜 복음으로 내가 먼저 갱신돼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이지요. 한마디로 병든 성도입니다. 병든 성도는 갱신에 대한 소원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뭐에 대한 소원요? 응답에 대한 소원은 차고 넘칩니다. 반대로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제자지요. 응답에 대한 소원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응답 오면 감사한 거고, 뭐 안 받아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가 마음속에 넘치냐? 응답에 대한 소원보다는 갱신에 대한 소원이 정말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래서 병들었다. 결국 여러분들 그죠? 다 죽어가면은 뭐 치우고 뭐고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건강하다는 말은요, 진짜 갱신이라는 부분들, 변화라는 부분에 대한 소원을 가지시게 되겠죠.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요. 남아있는 2달 기간 동안에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드로아의 응답이 무엇인가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시고요. 그 응답에 대한 감사를 추수감사주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3가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위해서 3가지 인생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도 설명을 했으니까요. 애굽 인생, 광야 인생, 가나안 인생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 3가지 인생을 보면서 결국 여러분 사단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갱신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소원이겠고요. 그걸 조금 점검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씀을 다루는 건데 또 다른 관점으로요. 갱신이라는 부분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인생길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 인생, 광야 인생, 가나안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요. 반드시 3가지 인생 중에 한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애굽 인생입니다. 애굽 인생은요. 노예된 인생을 이야기하죠.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눌려 있는 거, 포로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애굽에서요.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니까. 그런데 뭐를 설명하냐? 영적인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되어 있고, 불신앙의 노예되어 있고,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영적인 노예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치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상처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상처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내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상처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내가 과거에 당했던 어마어마한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요. 그게 안 잊혀진다.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끔찍한 사건을 만났는데 이게 한 10년이 지나도 안 잊혀진다. 그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그런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는 뭐 하라고요? 빨리빨리 잊어먹어야 됩니다. 그걸 잊어먹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기고요. 상기시키고요. 그걸 기억한다. 그거는 정신병으로 가는 심각한 거예요. 정신병 환자들은 잊어먹어야 될 걸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좋지 못한 거, 그죠? 빨리 잊어먹어야 될 거 빨리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안 잊혀진다. 마귀 역사인 줄 알고요. 하나님 까마귀 오이 먹어서라도 빨리 잊혀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지겠지만은 잊혀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죠? 이게 잊혀지는데 무의식으로 내려가는데 뭐는 남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남아요. 그래서 잘못된 감정은 대표적인 거 두 가지입니다. 우울증 아니면 분노, 뭐 두 개가 제일 큰 거지요. 기억에서는 사라졌는데 늘 내 마음의 감정에요. 우울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들어가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죠. 그때부터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요, 분노라는 감정도 똑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무서운 거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무서운 거예요. 우울한 감정 아니면 분노라는 감정이 계속해서 포출되니까 이걸 뭔가로 이제 감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라 이야기하고요. 욕심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잘못된 부분들 속에서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니 욕심 속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노예되어 있으면요. 무엇을 해도 뭐가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게 되는 거예요. 돈에 노예된 인생은요. 돈을 수억 벌어도 또 돈이 없어도 결국은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과 똑같은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9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가는 성경은 이제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거든요. 읽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읽을 때마다 늘 외우려고 하거든요. 10가지 재앙 외워야지. 근데 읽을 때마다 또 생각하고 또 까먹어요. 헷갈리고. 제일 먼저는 알죠, 여러분들. 피 재앙이니까, 그죠? 애굽의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피, 개 이래 가거든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또 헷갈린다 하여튼 그 계속 외울 때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래 되는데 이 9가지 재앙입니다. 이걸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결국은 노예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언제 빠져나오집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문설주에 피 바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상담 공부해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들요. 틀린 방법 중에 하나가 뭐지요? 최면 같은 거 걸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망고 짓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요. 그래서 피 바를 때에 그제서야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이제 나가라. 사정사정 하면서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해 나옵니다.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하냐? 세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세례, 그죠? 한 가지는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성령 세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해 주는 세례, 물 세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이 의미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 그죠?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엄경수 성도하고 종남 성도니 요번에 이제 제가 보니까 세례 받은 줄 아는데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세례를 거행합니다. 우리 세례 받는 분들도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잘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 충만한 세례식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냐?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애국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가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다시 건너간다, 헤엄쳐서요. 이거는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건너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홍해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인생에서는 빠져나왔죠. 그 다음 인생이 뭡니까? 그게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는 뭡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광야를 걸어간다. 그래서 광야 인생이다. 물론 맞는데 영적인 의미가 뭐냐니까 사명이 없는 인생이에요. 사명이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방황하게 됩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없어서, 사명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원인 제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가 없어지면 갈등하고 방황 안 하겠습니까? 또 다른 갈등거리, 방황거리 찾아가지고 또 방황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조 자체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누구 때문이라고 나를 원망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고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이라. 내게 뭐가 없습니까?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명이 없어서 그래서 갈등하는 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안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뭐가 없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광야길인데요. 광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뭐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간 지나가면요. 뭐 가지고 원망합니까? 만나가지고 원망을 해요. 아니, 없어서 원망한다는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축복조차도 시간 지나버리면 뭐가 됩니까? 원망거리, 불평거리, 갈등거리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뭐죠, 여러분들? 사명이 없었습니다. 응답 못 받아서가 아니고, 뭐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러면은 응답 가지고는 늘 감사해야 되지. 근데 응답조차도 뭐가 됩니까? 나중에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저거 우리를 속인 놈이니까 저 걸림돌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돌아간다 치자고요. 쭉 빠꾸빠꾸 해가지고 되돌아갔습니다. 어디 앞에요? 홍해 앞에. 홍해 건너갔으니까 맞은편 홍해. 어떻게 건너가려고? 뭐 헤엄쳐 건너갑니까, 여러분들? 뭐 능력 받아가지고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줄 리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건데 돌아갈 수도 없는데도요. 돌아가자. 늘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죄송하지만은 이런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모세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광야 인생 끝내려고 가나안의 응답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중에 10명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요?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진짜 지도자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 가지, 사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데 가나안 땅 가가지고 탐지를 시켰습니다. 뭐밖에 못 봐요? 환경밖에 못 봅니다. 현실밖에 못 봐요.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안 되는 거지. 가나안에 안악산지가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여리공이 있어 성이 있어서 우리가 여리고를 승복 못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대한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대는 겁니다. 못 돌아간다. 돌아갈 수도 없다라는 게. 2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죠.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물론 안악산지 보았고요. 여리고성 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는 언약이 사명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 갈렙 사명의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늘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못 들어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 인생을 끝내지요. 이 요단을 누가 건넙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들었을 때에 요단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 신앙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언약궤 속에 3가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매일매일의 성령 인도니까요. 임마누엘을 상징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사명을요, 구별됨의 비밀들을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언제 끝나냐? 언약궤 신앙입니다. 결국 늘 말씀대로 3가지 결론 딱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결론, 임마누엘의 결론, 세계복음화 결론 딱 내려져야 그제서 뭐가 끝납니까? 광야 인생이 끝나지고요. 가나안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3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몇 사람이죠, 그죠? 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 속에 요단이 갈라졌으니까 이제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가나안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인생이 뭐냐? 결국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전하는 인생이 이게 가나안 인생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사명을 때문에 전쟁 중에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데요. 위기가 왔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 이 헌신 때문에 태양과 달이 멈춰져서 가나안 남부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다 정복합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뿐만 아니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무엇 때문입니까? 안악산지 분배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잘못 뽑아가지고 안악산지 걸리면 큰일 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 등장합니다. 내 나이 85세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내 마음에 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땅을 옛날에도 다 주어야 된다. 모세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오늘 나는 이 시간에 40년 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한을 가지고 안악산지 내게 달라란다. 여호수아가 주게 되는 거죠. 이 헌신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왔기는 들어왔지만은요. 언약이라는 부분들은 갖고는 있겠지요. 핵심이 뭡니까? 언약을 위해서 도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가나안의 축복 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명이 사실이 되고요.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전해야 되겠다. 이 비밀이 없으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뭐 하는 겁니까? 또 핑계대고요. 또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하고 계속해서 연장이 됩니다.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은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을 위해서요. 사명 가지고 뭐 하는 인생요? 헌신하고 도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하루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이 사명을 가지고요. 도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 것이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맨날 이전 속에 있으니 뭐가 됩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요. 과거의 연장선상이라. 오늘이 오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이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응답들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아시고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절기 때마다 말씀 나누는 거죠. 뭐가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이 말은 구원에 대한 늘 감사가 있어야 과거가 진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과거가 오늘로 그대로 연장선상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끝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그거 감사하면요. 모든 과거의 상처 그대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오늘은 뭐 해야 됩니까?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게. 맥추절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 여기에 대해서 늘 감사할 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어디에 걸려듭니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연히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얻어 걸려가지고 늘 언제나 원망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내가는 가장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거고요. 고기 묻고 싶죠? 뭐 하면 됩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하나님이 고기 문제 해결 못 하겠습니까? 뭐 하면 되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으니까, 맨날 만나 먹는 거 지깁지니. 하나님 고기 달라. 그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고기 없다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고기 먹어야 되겠다.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죠. 똑같은 부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을 두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이 감사함을 가져야 뭐 하게 되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들. 유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애굽 인생 끝내야 되고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맥추절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인생 끝내야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인생이죠. 세계복음화 언약 다 가지고 이 감사함 속에서요.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빠져나왔죠. 그런데 갱신하지 못하니까 애굽은 나왔는데도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소멸되어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이름도 빛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핑크거리 잡고 여러분들 도전하지 않고요. 늘 언제나 주저주저하고 뭐뭐뭐뭐거리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결국 가나안 땅 정복 못하는 거예요.
다 정복 못하고 많은 소수 부족들 남겨두죠. 시간 지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 그 정복 못했던 민족들 대표적인 거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에 계속해서 후대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생길이 있는데 핵심은 뭐가 돼야 되죠? 갱신이라.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갱신돼야 가나안 땅의 광야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요. 광야 인생을 통해서 갱신되어져야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요수아 갈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요. 이 세 가지 인생을 보면서 마귀의 소원입니다. 광야 애굽 인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귀의 소원이 뭐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피 못 받으러도. 유월절 피만 못 바르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해도 됩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게도 해줄 수 있겠지요. 뭐만 하지 말라. 피만 바르지 말라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들 그죠? 10가지 재앙이 쭉 진행이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그죠?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부 다 흑암으로 뒤덮이는데 고센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땅은 흑암이 안 찾아와요. 여러분들 다 고려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죠, 여러분들, 그죠? 장자가 죽는 재앙. 요거는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애굽 민족도 안 가립니다, 여러분들. 피 안 바르면 천사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들도 피 발라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피해 가겠지. 안 그렇다. 피 안 바르면 너희들 자녀들도 다 죽는다라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밖에 없고요. 피 바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피 발라집니다, 여러분도. 안 바르면 죽는데 뭐.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고요. 다른 거는 다 해도 되는데 뭐는 하지 말라. 복음은 붙들지 말라라는 게. 그래서 마귀에게 쏘가지고 복음만 붙들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을래 복음 붙들겠다. 요래 나와요, 하나님이. 결국은 두 손도 봐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손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죠? 진짜 오직 예수, 우리의 중심에 딱 담아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피 바르고 여러분들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 광야에서 마귀의 소원이 뭡니까? 가나안 바라보지 못하도록요. 여러분들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면 광야의 모든 것들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의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광야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찌든지 간에 광야를 끝내려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여정이라는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이 아닌 여러분들 광야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원망거리, 불평거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빠져나와도 여전히 어디입니까? 몸은 애굽에, 마음은 어디예요? 몸은 광야의 출애굽 속에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늘 과거에 집착합니다. 내일이 없지요. 늘 여러분들 상처 속에 빠져가지고 뭐는요? 사명은 잃어버리고요. 늘 현실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놓치도록 이게 여러분들 광야의 핵심이에요. 마귀의 소원입니다. 가나안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현실이 뭐가 됩니까? 100% 광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광야와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가나안을만 딱 바라보면 모든 광야의 현실은 역전의 제목이요. 응답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등 들어갔죠. 여기에 마귀의 소원이 뭡니까? 사명 위에서 헌신하고 도전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맞다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위에서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내 능력 부족한데 내 환경이 안 좋은데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 핑계대는 그 순간 우리는 광야에서 가나안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사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 아간이에요. 욕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여리고 전투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지 욕심 때문에 물건을 훔쳐 감추지요. 뭐 그걸 모르니까 본인이 살짝 숨겨 감추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박살 나죠, 여러분들. 나중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제비 뽑아가지고요, 범죄의 원인 되는 사람, 아간을 하나님이 뽑아내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지 욕심 가지고요, 지 욕심 챙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고, 아간의 자녀들, 그죠? 뭐, 마누라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심지어는 아간이 키우는 모든 짐승들 다 데리고 오고요. 어디까지입니까? 아간의 장막까지, 그때는 다 천막 옮겨 다녔잖아요. 아간의 장막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요, 돌로 다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불태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 도구로 여러분 아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안악산지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제비 안 뽑는다니까요. 빨리 뽑고 이제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때 등장한 게 누굽니까? 이게 여러분들 갈렙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 위해서 핑계대고요, 뭐 이 이유 찾는 게 아니라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헌신 못하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고 사명이 없어서 헌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너무 믿음 앞세워가지고 빚내서 헌신하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믿음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 바르지 못하도록 원하는 거 사단의 소원이에요. 가나안 땅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의 소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핑계대고 이유되도록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소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갱신이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1절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다른 산으로 얘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는 누굽니까? 첫 순교자. 요한은 누구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중요한 제자, 12제자 중에 구별된 세 제자예요. 저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했던 말씀이 되게 되고요. 여러분들 다른 관점으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세 제자는 특별한 제자들이니까 요놈들만 따로 떼가지고 변화산사 왜 예수님이 끌고 가냐, 중요하기 때문도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걸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의 중심입니다. 뭐지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된 중심. 야고보, 요한은 누굽니까? 엄마 부추겨가지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뭐 때문에요?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의 이모니까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지상왕국을 건설한다는 말이겠지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두 아들, 네 사촌 아니냐? 야고보, 요한 좀 따로 한 자리 챙겨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중심요,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반석돼야 되는데 이게 맨날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 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요 세 제자를 따로, 중요하기 때문도 맞지만은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얘들 갱신시켜야 돼요. 갱신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을 갱신시키려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높은 산, 변화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변산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됩니다. 무엇으로요?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제2위이신 성자로서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이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도 함께, 엘리야도 함께 예수님과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지요? 구약의 신비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구약의 능력자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제 너무 감동돼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는 뭐죠? 은혜의 장소, 응답의 장소, 여기가 좋다라는 게, 한마디로 여러분들 현실 안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기 있어가 될 게 아니고 너희는 가라는 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마귀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요, 너희는 가라는 게, 여기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현장 가야 되는 게.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들 다양성이라 그러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도 좋고 여러분들 예수님도 좋고 성공도 좋고 뭐 부귀영화도 좋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거요. 다양성 가지고는 예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아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 절대 치유 안 돼요. 상처요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모세가 사라져야 되고 엘리야가 사라져야 돼요. 왜 우리 눈에 예수 아니고요? 예수와 함께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냐? 전부 다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상처, 머리로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고 이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몸부림쳐왔던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포장됩니까? 모세로 포장되고 엘리야로 포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모세가 사라지지 않고 엘리야가 사라지지 않으면 갱신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갱신되지 못하면요 베드로의 응답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요. 네 이제 베드로다. 예수님이 도장 찍어놨어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베드로가 아니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을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대배기로 얻어먹죠. 이 사단아. 그래서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네가 걸림돌이다. 그러면 너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초막 셋 짓겠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뭐지요? 다양한 예수. 예수는 없앨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이게 마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늘 언제나 아직도 뭐요? 광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요. 늘 언제나 안악산지 벌벌 떨면서 제비 안 뽑으려고 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나오는 게 5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할 때에 처음에 이제 들려주신 내용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게 뭐가 되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독생자라는 거 제2위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한마디로 여러분들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도 좋고 이렇게 착각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이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모세 정도가 아니고 엘리야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2위신 독생자라는 게. 그리고 또 알려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은 누구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세로는 안 되고 엘리야로는 안 된다니까요. 누구로만 됩니까?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신비도 좋고 율법도 좋고 복음도 좋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오셔서 희생하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장 놀라운 축복들. 이거 모르니 뭐 하는 거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도 좋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설명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구름이 덮이고 이런 일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8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몸에 오직 예수 외에는 뭐라고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여러분들 제자들 갱신되어야만 되는데 갱신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욕심 속에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들을 갱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런 축복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유일성이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모세가 사라져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엘리야도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신비지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이어서 그죠? 베드로의 말씀 지난주 나누었죠? 뭐라고요? 걸림돌 되는 거, 마귀 짓거릇하는 거. 이 베드로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베드로로 써먹어야 돼요. 내일은 진짜 세계복음화의 반석이 베드로로 하나님 다 예정 다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상처 속에 빠져가지고, 부정적인 감정 속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인 거예요. 바뀌기는 베드로인데, 하는 짓거리는 뭡니까? 여전히 시몬이라. 그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작정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변호산으로 올라가서 갱신이라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직접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갱신 안 되면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변화산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변화산 올라가고 은혜 받고 여러 가지 응답받아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전부 다 허짓거리예요, 여러분들. 핵심이 뭡니까? 치유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베드로 이거 진짜 갱신돼야 되는데 그 소원 갖고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응답의 소원 아닙니다, 여러분. 뭐부터 돼야 됩니까? 갱신의 소원부터 가지고 빨리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갱신은 뭐죠? 변화입니다. 변화돼야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돼야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주도 이어서 여러분들, 그죠?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갱신돼야 되는데 갱신되는 첫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영적인 갱신부터 돼야 돼요. 우리 눈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아닌 다른 거, 모세, 엘리야, 이게 사라지고 오직 예수라는 영적인 갱신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되어지면 갱신 안 되는데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오직 예수 그렇게 떠드냐? 오직 예수 자체가 영적인 갱신이 되는 거예요. 오직 되는 예수 되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내면의 숨은 상처, 거기서 나타나는 욕심도 이게 다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 맞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열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갱신 중에 제일 시급한 갱신, 가장 중요한 갱신이 뭡니까? 그게 영적인 갱신입니다. 오직 예수 돼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직 예수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눈에 모세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내 눈에 엘리야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때 예수 되는 그 순간 문제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인대. 그죠? 사람이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는데 눈이 잘못돼가지고 예수는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 죽일 놈 살릴 놈이지. 예수는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니 눌려 죽지. 그래놓고 여러분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말이 안 되지. 영적인 갱신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유일한 방법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 다양한 여러분들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유일한 사명 오직 정인이에요, 여러분들. 유일성부터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갱신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은요,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맞다면 뭐가 돼야 되죠? 예배 갱신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 갱신해야 되는 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은요, 이제 내년부터 조금 여러 가지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기본 양심상 예배 여러분들 10분 전에 오고요. 제가 수요 예배나 다른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일 대예배만이라도 10분 전에는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제가 시무 보고요. 야, 예배 10분 되면 문 잠가라, 저거. 문 열어주지 마라, 그럴 거야, 아마. 참 좀 그렇지만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예배 10분 전에 와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주 점심은 우리 이제 새롭게 우리 직분 받은 우리 중직자들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있던 중직자들 같이 한번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중직자 준비한다고 헌신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때 여러분 같이 식사하면 또 조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중직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죄송한 게 아니고 기본이니까 예배 30분 전에 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한 20분 전부터 우리가 찬양 안 합니까? 여러분, 한 10분 정도 찬양하고 10분 동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죠?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딱 와가지고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진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하면서, 그죠? 예배 시간 까딱까딱하게 오면서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본의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딱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그죠? 뭐 돈을 수천만 원, 그죠? 수십억, 이거 헌금하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아니고, 뭐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제가 뭐 강요는 못 하겠고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장로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부분에 헌신 안 한다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직자분들 꼭 좀 기억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시간 되면 여러분, 제가 광고를 할 겁니다. 우리 첫 좌석, 두 좌석은 우리 중직자도 하는 자리로 해서 여러분들 딱 와서 제일 앞에 앉고 여러분들 제일 은혜 많이 받고 여러분들 뒤통수 보면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우리 평신도들이, 렘넌트들이요. 나도 저배 예배도 이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어떤 놈의 예배 잘 안 드리고 잘 드리는가 딱 꼬라보는 게 아니고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여러분들. 중직자부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뒤에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두고 정말로 여러분들 헌신을 해야 되겠고요. 내년에 이제 좀 중요하게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 각 가정별로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니까요. 교회로서의 가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지교회라는 거예요. 혼자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 주일날 여러분들 오전 11시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무너져도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라 뭐가 터져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는 뭐 핑계 댈 이유도 없고, 여러분 타협할 이유도 없고요. 똑같은 걸로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저녁 9시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의 교회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배 드린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죠? 한 달은 4주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배를 인도로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첫째 주는 아빠가, 둘째 주는 엄마가, 셋째 주는 여러분들, 4살, 5살, 이런 애들 뭐 예배 인도하면 어렵겠죠, 여러분. 그러나 초등학교 딱 들어간 이상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주일날 애들이 뭐 어린이 예배 드렸을 거 아닙니까? 중고등학생 마찬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가 설교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정말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뭐 솔직히 들락날락은 했지만 저희 집에서도 가정예배 제법 드렸거든요. 뭐 매주 정해놓진 않고 그것도 이제 우리 아버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엄마 성령 충만할 때에 야 우리 예배도 요래된 거예요. 그게 뭐 1년에 한두 번은 아니고 꽤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아버지가 저보고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예배 인도하기 아마 싫었는데 엄마가 아마 예배드려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두 분 다 다니니까 뭐 억지로 예배 드리라는데 안 드릴 수는 없는가 아마 그런 분위기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린다. 네 목사 될 거 맞지? 맞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목사 될 거니까 네가 예배 인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근데 안 한다 못 한다는 제가 안 그랬거든요. 어차피 내가 목사 될 거 맞으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예배 인도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준비했습니다. 찬송가도 준비하고 성경 본문 준비하고 뭐 이야기할지 준비하고 나름대로 어린 마음에 여러분들 초등학생 무슨 설교 잘하겠습니까? 엉망이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은혜 받는 거 표정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고했다고 맛있는 거 사주시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꼬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해주셨어요. 지금도 제 기억에 참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뭐 토요일이 되든 수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일 저녁이든 상관없고요. 시간 딱 정해놔야 돼요. 이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죠? 늘 언제나 지속해야 됩니다. 뭐 혼자밖에 없다 다 없고 혼자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요 개념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특별히 메시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그죠?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린다. 지난주일 메시지 여러분들, 뭐 아버지가, 그죠? 뭐 은혜 받은 대로 설명하면 돼요. 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은혜 받았다고 20분, 30분 끌고 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 뭐 그 다음 주 엄마가 한다. 지난주 메시지 가지고 또 여러분들 그대로 하면 돼요. 자녀들이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메시지 네가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나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그 가정에 많은 응답들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도 참 이거 옛날에는 다 했거든요. 옛날에 애들 어릴 때는 집사람과 같이 앉아 했는데 이것들 대가리 크니까 와서 예배 드리자 하는데 대충 느낌 있잖아요. 그죠? 뭐 별로 싫어하는 분위기도 있고 대가리 다 큰 놈들 앉혀놓고 또 제가 메시지 하려 하니까 이 또 뻘쭘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잘 못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도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놈들이 다 컸든 말든 끌고 와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잔소리하면 다 싫어하죠? 메시지 가지고 포장해서 잔소리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건 좀 곤란한 거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참 좋은 부분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가정 아니라 교회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 아니,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라고 세워놓고요. 예배 안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가정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분은 갱신하시면서 내년에 꼭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말씀 갱신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매일 성경 배워야 됩니다. 매주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경이 아니고 주일날 와가지고 펼치는 성경이 아니고 매일 성경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갱신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그러니 매일매일 성경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장씩만 보면 1년에 한 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윤석열 목사님 이번에 쭉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윤석열 목사님 교회 중직자 세운다, 장로가 된다. 몇 번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 10번 안 읽으면 장로 안 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권사는 성경 5번 읽어야 되고요. 그 교회는 장로 될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10번 읽을 때까지는 장로 하지도 못합니다. 돈을 몇 천만 원 갖다 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서리집사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성경 한 번 이상은 꼭 읽어야 서리집사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거는 해당을 안 시켰지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딱 회개하고 내가 장로 됐다.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성경 10번 다 읽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장로 맞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렇다고 급하게 읽어갖고 지금부터 그냥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시간 지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되니까. 그래서 꼭 이 비밀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역에 앉아있는데 지금 고개 끄덕이는데 여러분, 그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성경 한번 읽으면은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된다.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 성경 다 읽었거든, 한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 다 읽은 사람 누가 있으면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니는 우리 춘천 임마누엘 시대적인 인물 된다. 그리고 WRC 가가지고 몇천 명, 10,000명까지 앉아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성경 다 읽은 놈들 손도 보라 보면은 아마 손가락 꼽을 거다. 지가 한번 은혜 받은 게 할렐루야 아멘 했거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지금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어디 있냐? 이제 말락이 이제 들어갔어요. 훌륭하기는 훌륭합니다. 우리 같으면 지겨워서라도 안 읽다가 찔려가지고 장세도 다시 시작할 건데 그때부터 읽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한 장씩 한 장씩. 하여튼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는 한번 끝내보라 그래서 벌써 올해가 지금 뭐죠?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제가 아마 내년에 이야기할 거 고3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다 읽어보라 그러는데 아마 시기만큼 여러분 오랫동안 성경하고 있는 친구는 아마 드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다. 훌륭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성경을 정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갱신해야 되냐? 기도 꼭 갱신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닥쳐서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도 응답이고요. 미리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실패도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응답이 돼요. 문제 왔는데도 기도 안 한다.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는 두말할 필요 없고. 그래서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기도하는 방법은 뭐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지 뭐.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3번 정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정시기도로 미리 기도하시는 부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갱신입니다. 오직 예수라 이야기할 때에 오직 예배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기도지, 여러분들. 입으로는 오직 예수라 이야기하면서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한다는 거짓말이지. 영적인 갱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요. 이 비밀로 갱신되어진다. 하나님의 축복 광담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꼭 좀 기억하시면서 가정별로요, 개인별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 광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면서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